잠언 2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2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수학자요 천문학자이며 과학자였던 유명한 코페르니쿠스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언을 따라 그의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셨던 용서를 나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용서받은 기쁨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기쁨으로 인한 삶의 만족감,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은 겸손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첨이란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요. 다른 사람을 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할 때입니다. 상대방을 수단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일, 그것은 한두 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은 먼저 자신의 삶과 성품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들도 인간이기에 유혹에 빠져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유혹에 빠져 행동을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이죠. 그렇다면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변명해요.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묻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하와는 내가 아니라 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행위는 내가 한 거죠.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시작되고요. 그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용서받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복한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식주와 더불어 따뜻한 품성입니다. 품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삶의 보람을 추구합니다. 감동이 있는 삶을 원하는 거죠. 그런 삶은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데요. 이 모든 것은 다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부터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일이 중요한 거죠. 관계를 통해서 좋은 감정을 읽어내고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말에 판단의 근거를 삼던 삶에서 그 사람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들에게,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관심하라고 말할까요? 이유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내면에 좋은 품성의 열매들이 없고, 그게 없으면 영이신 하나님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 오늘 8절은 그래서 결론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되느니라.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같은 뜻이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수다하나 하는 일, 그것이 범죄이며 범죄를 행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불러요. 악한 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악한 행위가 그의 삶의 습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몸에 배인 습관은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의인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 남과 북의 불행은 단지 이산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남과 북이 갈라짐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자리를 잡았고, 이 미워하는 마음은 대대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면서 가장 큰 불행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가장 작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가 우리아를 교사하고도 자기가 이 범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알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 속에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 범죄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거만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성읍을 요란하게 해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해요. 거만한 사람, 그는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가르치려고 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죠. 다윗이 자기 스스로 행한 죄악을 완전 범죄라고 여겼던 것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는 그가 하나님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지한 자의 지식인 것이죠. 여러분,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신뢰할 수 없어요. 왜?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성에 차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불만족 속에서 살게 되고요. 그런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언젠가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목사님 한 분이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분은 전혀 활동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그 목사님들이 성에 차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혼자 자기 교회만 열심히 섬겼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너는 왜 내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느냐라는 물음이었어요. 목사님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교제하느냐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네 마음에 들지 않느냐?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물으셔요.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줄 아느냐? 그때 이분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못마땅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납할 수 없다면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용납함으로, 우리를 용납하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용서받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요. 관계를 통하여 감정이 살아나고 좋은 품성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주변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좋은 성품을 갖게 하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삶과 아픔을 느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분을 경험함으로 은혜 안에서 더욱더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